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이 비유 제목을 은, 열, 머나 비유라 보통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은, 열, 머나 비유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비유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도시 이름이 뭐죠? 19장 1절에 나옵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 우리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거, 그죠? 뱅글뱅글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건이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쭉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에 딱 장애물처럼 막고 서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렸어요. 이게 뭐냐? 가나안 정복의 시작, 이게 여리고예요. 그죠?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이 바로 여리고가 되겠죠. 그게 여리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난 후에 그 마을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해 버렸는데 그 여리고에서 딱 한 가정이 살아요. 누구 집이 살죠? 네, 라합의 가정이 삽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직업이 뭘까요? 기생이죠. 창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창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이 기생, 창녀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라합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는지 뻔하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한낮에 물기르러 오죠. 왜 한낮에 물기르러 왔습니까? 남편이 몇 명? 5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때 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여인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는데 아예 창녀로 살았다면 이 라합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여인, 이게 라합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됐겠어요? 그거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 스스로도 자기의 그 일이 부끄럽겠죠. 불편할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으면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것을 벗어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녀 스스로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라합이죠. 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이라는 얘기예요. 기생.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라합에게 있어서는 진짜로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떤 땅? 기생으로 살면서, 그죠? 힘들고 비난받고 소망 없이 살았는데 그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 이거 라합 아니?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여리고라는 곳의 상징이에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대략 1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삭개오의 집 간 것보다 더 앞에 일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이 소경은 지금은 눈에 무슨 질병이 있거나 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유전적인 의미 그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실 때에 그때 눈먼 자 하면 무슨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죠? 때로는 마귀 사탄에게 씌인 자, 공격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안 보이는 눈이 보인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탄과 마귀가 가득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처음 하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선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곧바로 누구를 고쳐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자,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나 창기나 욕먹는 건 똑같죠. 딱 하나 차이는 세리는 돈이 있다는 거고 창기는 돈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었습니다. 세리는. 그죠? 아마 창기보다 더 욕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기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내가 몸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동족들의 돈을 빼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세리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뭐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무슨 구원이야, 구원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집 크단하게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세리의 마인드 아닙니까? 어찌 보면 기생과 세리는 똑같아요. 욕먹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죠?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했어요. 어디서요? 여리고였어요. 자, 그렇게 보면 1000년 전과 1000년 후에 이 여리고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생이 구원을 받고 세리가 구원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난다고요.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1000년 후에 또 일어난다고요. 여리고가 말해주는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바꾸면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되는 것, 그게 여리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얻는 자, 여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자, 세리조차도 창기조차도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귀인이 있었어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그보다 더 권세가 있는 나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래, 너 왕해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되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종을 모아요. 이리 와. 10명을 모읍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명만 모았으니 잘한다는 사람 10명 모았을 거예요. 이들에게 뭘 해주느냐? 한 사람 앞에 은 한 머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총 10명을 모았으니까 총 나눠준 금액은 은 10머나겠죠. 어쨌든 한 사람 앞에 은 한 머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은 한 머나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머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임금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하는 값이죠. 그게 은 한 머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요즘 얼마쯤 받을까요? 뭐 일하는 것 따라 다르지만 그냥 10만 원 치면 1000만 원쯤 됩니다. 그죠? 종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기만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나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 받은 그 은 한 머나를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자, 떠났던 이 귀인이 저 높은 나라에 왕위를 하사받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은 한 머나씩 나눠줬으니까 얘들이 장사 잘했나 못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첫 번째 종이 쫓아나옵니다. 주인님, 제가 한 머나를 받았는데 10머나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10배입니다. 10배. 1000만 원 받았으면 1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줘버렸습니다. 왕이니까, 그죠? 고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야, 너 뭐 군이든 시든 10개 너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종이 쫓아나와요. 주인님, 나는 한 머나를 받았는데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000만 원 받고 5천만 원 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5배 장사 엄청난 거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5배 남겼으니까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줄게.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그걸 듣고 있다가 또 종 한 명이 쫓아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건에 꼬깃꼬깃 이렇게 쌓아놓았던 은 한 머나를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나에게 주신 은 한 머나를 수건에 꼭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남기지는 못하고 수건에 꼭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수건에 쌓아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게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자기가 쌓아놓았느냐? 이유죠. 주인님, 나는 자 보십시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당신 너무 엄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너무 엄해. 엄하다는 얘기는 무섭다는 얘기, 냉철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인님은 너무 무섭고 너무 냉철한 사람이야. 그래서 뭘 했느냐?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여러분, 두지 않는 것을 취했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가 놔둔 걸 내가 가져가야죠. 두지도 않은 걸 가져가면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두면 그런 도둑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 무섭고 냉철해서 두지 않은 것에서도 취하는 사람, 심지 않은 것에서도 반드시 거둬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주인님, 당신 너무 무서운 사람 같아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 주신 이 한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봐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내한테 와가지고 야, 너 장사도 똑바로 못해? 야, 내가 1000만 원이나 줬는데 너가 500만 원 까먹었어? 야, 다시 500만 원 태워서 1000만 원 만들어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남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받아가 한 5천만 원 남겼다 치면 주인이 심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남겼는데 주인이 그걸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에게 10원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손해보면 물어내야 되고 이익 봐도 10원도 안 주면 누가 일해요, 여러분? 저도 일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일 안 합니다. 일하는 게 바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의 성품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두지 않는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네가 장사를 하지 말고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그죠?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네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 내가 장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겨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악한 종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종, 악한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머나를 줬잖아요. 그 말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10머나를 남긴 사람에게 그걸 줘버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죠.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죠? 5달란트 맡은 2달란트 맡은 그거랑 뭐 거의 흡사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귀인은 누굴까요? 귀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겉으로 말해도 되는데 혹시 틀릴까 봐 말 못하시고 계신, 여기 속으로 한번 말씀, 여러분 속으로. 귀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이 귀인이 다시 돌아오죠. 왕위를 받아서, 그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지막으로, 야, 너 얼마나 뭐나 가지고 남겼는지 한번 얘기해봐 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비유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상당히 간단한 비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사이 기간에 자기의 종들에게 한 머나를 맡기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이미 곧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재림하시겠죠. 그 사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장사하라죠.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했을 일들을 주인이 길을 떠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종들에게 10머나씩 맡긴 거 아닙니까? 내가 없더라도 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너가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해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했을 일을 내가 지금 떠나니 할 수 없으니 너희들에게 맡기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있었으면 했을 그 일을 마치 너희들이 내가 예수인 것처럼,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처럼 해 하는 거죠. 그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너희들이 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뭘까요? 설교 서두에 이 비유에
아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죠? 어디에서 일어났죠? 여리고죠,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생 라합도 구원받는 곳, 삭개오도 구원받는 곳, 보이지 않는 사람 보게 되는 곳, 그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그죠? 돈이 많은데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돈만 많은 사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치 앞길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창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했을 일을 너희들이 해, 장사해. 여리고는요, 세상과 같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돈만 모으는 사람들, 한치 앞길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즐기고 놀고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즐기는 것 찾고 노는 것 찾고 쾌락을 찾고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 여리고에 사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게 장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처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라.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 세대에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머나를 받은 사람 같은 그 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다 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사는 것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세상에 라합처럼 사는 사람, 삭개오처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빠도 힘들어도 구원의 빛이 있음을 밝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감당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구원의 감격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한 모나를 빼앗기듯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듭니다. 말씀 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게 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그 마을을 떠나면서 얼마를 맡기죠? 은 한 머나를 맡기잖아요. 1,000,000원, 그죠? 1,000,000원 주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000,000원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1,000,000원 주고 장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000원이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입니까? 부족한 돈입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하려면 하죠. 그러나 제대로 하기에는 1,000,000원은 부족한 돈이죠. 무슨 가게 하나 얻으려고 해도 1,000,000원은 뭐 어림도 없죠. 요즘은 1,000,000원으로 무슨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1,000,000원은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1,000,000원 줬다고요, 장사하라고. 왜 그러면 충분하지도 않는 돈을 주고 장사하라 그러냐? 돈 많이 주고 하라 그러든지. 왜 그랬을까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참 재밌게 잘 해석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이 1,000,000원을 주고 장사하라고 한 것은 이윤을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 같아요. 이윤을 많이 남기라고 했으면 돈 많이 줬겠죠. 투자를 해버리겠죠, 그냥 아예. 그러면 왜 그 조금 줬느냐? 이윤을 많이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떠나지만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장사해 명령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장사 한 달 안 한들 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명령했기에 비록 장사하기에 작은 돈이지만 주인이 명령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 한 10머나를 맡기면서 장사해라고 했던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 한 머나 같은 사람들이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사람 붙들어 놓고 복음 전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 개인, 내 스스로를 쳐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많이 남겨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서 1,000명씩 뭐 100명씩 전도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막 10개씩 짓고 선교지 막 10군데 100군데 돕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장사하라지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가 아니잖아요. 네가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봐. 마치 내가 있었으면 내가 했을 일을 너에게 맡기니 네 일인 것처럼 한번 해봐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0명 전도에 1,000명 전도에 교회를 몇 개씩 세워? 그거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하라, 충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남기는 것 아니에요.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10머나를 남긴 사람이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죠. 그 사람이 남긴 거에 비하면 엄청 큰 그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으니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게 10골씩이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남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0골도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너는 5골도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두었던 사람은 뭐죠? 야, 너는 1골도 못 다스리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엄청나게 많이 남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10배죠, 10배, 그죠? 10배, 20배 너희들 보고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의 말씀이 되고 내 입술이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충성되이 사는 사람,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겼냐?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겼는지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는 거죠. 아볼로는 심잖아요, 그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심고 물 자라는 건 내가 할 테니 심고 물 주는 일이라. 누가 너희들 보고 100명 전도하라고 해서 1000명 전도하라고 해서 아니란 얘기죠. 말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라합 같은 사람에게,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라합 같은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게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여리고 같은 세상 아닙니까? 온통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 같거나 삭개오 같거나 바디메오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 여리고 같은 세상에 주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과 빛과 소망이 되라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만 간직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잃어버리면 받은 것도 다 빼앗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약하고 어려워도 주인이 명령했기에 그 한 번 하라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라합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